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수천 년을 이어온 유대인의 지혜, 탈무드입니다. 작은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 아이와 어른이 함께 풀어가는 삶의 수수께끼, 그리고 한 문장 속에 담긴 오랜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지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말을 훔친 베나야. 솔로몬은 시간이 나면 장기두기를 즐겼다. 지혜롭기로 이름난 솔로몬이었던 만큼 그의 장기 기술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듯 능수능란하여서 한 번도 지는 일이 없었다. 어느 날 솔로몬은 그의 고문인 베나야와 함께 장기를 두고 있었다. 깊이 생각을 하며 장기를 두어나가는 솔로몬인지라 장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베나야의 패색이 짙어졌다. 이제 베나야가 둘 차례였지만 묘한 수가 나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마침 성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제법 크게 들렸는지라 호기심이 생긴 왕은 장기를 두다 말고 일어서서 창가로 가서는 밖을 내다보았다. 베나야는 그 틈을 타서 솔로몬의 장기 중에서 한 개를 슬쩍 감추어 버렸다. 왕은 다시 돌아왔지만 말 한 개가 부족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장기를 두었다. 시간이 흐르자 왕의 형세는 차츰 불리해져 갔고 급기야 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항상 지기만 하던 베나야는 처음으로 승자가 되었다. 왕은 패했다는 데 대하여 화가 났다. 자기보다 잘 두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베나야가 유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것이다. 왕은 패한 이유를 알아보려고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말을 늘어놓고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말을 한 개씩 두어나갔다. 그리고는 마침내 말 한 마리가 중간에 없어져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밖을 살피러 창가로 갔을 때 베나야가 말을 하나 숨긴 게 틀림없어. 패해가던 베나야가 그 다음부터 이기기 시작했거든. 사람을 속이다니 고약한 행동을 했구나. 내가 직접 대놓고 꾸짖지 않아도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리라. 솔로몬은 그 후에도 베나야에게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어둠이 깔린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얼굴이 험상궂고 어깨에 자루를 맨 두 사내가 무엇인가 수근대면서 지나가는 것이 눈에 띄었다. 차림새나 하는 짓거리로 보아 도둑질을 하러 가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었다. 왕은 곧 방으로 돌아와서 왕의 옷을 벗고 허름한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거리로 나가 그 두 사내를 따라갔다. 이윽고 두 사내와 만난 솔로몬은 그들과 인사를 한 후 좋은 계획을 하나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나도 과거에는 도둑질 꽤나 한다는 사람이었다오. 자, 여기 왕이 거처하는 방의 열쇠가 있어. 나는 그곳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어. 오래전부터 왕궁을 털 생각으로 계획을 착착 세워왔는데 미처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럭저럭 시간만 낭비하고 말았소. 어떠시오 형씨들, 나랑 한번 일을 벌여볼 생각이 없소? 두 사내는 솔로몬의 계획을 좀 더 자세히 듣고는 그럴싸하다고 판단을 내려 함께 일할 것을 승낙했다. 왕궁의 구조를 잘 안다고 했소? 그럼 그곳으로 들어가는 건 당신이 앞장서시오. 물건을 훔치는 일은 우리가 할 테니. 좋소. 하지만 지금은 일러서 안 돼요. 좀 더 기다렸다 합시다. 예루살렘 성이 아주 지륵 같은 어둠에 잠길 때까지. 이윽고 시간이 흘러 한밤중이 되자 왕은 두 도둑에게 행동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솔로몬을 따라 궁전으로 들어간 두 도둑은 여기저기 널려있는 진귀한 것들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아무 물건이나 집어서는 자루에 넣으려고 했다. 이런 물건은 가져가나 마나 부피만 차지할 뿐이요. 저쪽으로 가면 이것보다 몇 배나 값나가는 보물들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도록 합시다.
생전 처음 보는 보물들에 얼이 빠진 도둑들은 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자, 마음껏 가지시오. 나는 그동안 밖에 나가 망을 보고 있을 테니까. 왕은 방 밖으로 나오자마자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그리고는 왕의 어미를 갖추고 호위병을 불러들였다. 내 방에 도둑이 들어있다. 지금 이 방에 들어있으니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라. 다음 날 아침 왕은 재판을 열었다. 이곳에 계시는 장로 여러분들과 옹명정대하신 방청객 여러분, 이 자리에 현장에서 잡힌 도둑이 있어. 그것도 보통의 물건이 아니라 국왕의 물건을 훔치려 했던 자요. 이 자를 재판하고 싶은데 어떻게 벌하면 좋겠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왕의 말을 듣고 있는 베나야는 몸이 오돌오돌 떨리고 심장이 뚝 멎는 것만 같았다. 왕의 물건을 훔친 자라고 했는데 그건 꼭 왕이 자기의 말을 훔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았다. 그리고 이 법정은 자기를 처벌하려고 열린 재판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한층 무거운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베나야는 얼른 왕 앞으로 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는 용서를 빌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대왕님이 창가로 가셨을 때 제가 몰래 대왕님의 말 한 개를 숨겼습니다. 제가 이겼던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대왕님, 두 손 모아 비오니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진땀을 뻘뻘 흘리며 용서를 빌고 있는 베나야의 모습을 내려다보고는 껄껄 웃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 일 때문에 법정을 연 것은 아니오. 나는 그런 사소한 일은 이미 잊은 지 오래요. 어제 저녁에 내 방에 들어와 보물을 훔쳐가려고 하던 도둑을 잡았길래 그 도둑을 재판하려고 이 법정을 연 것이요. 법관 여러분, 부디 정당한 심판을 내려주기 바라오. 솔로몬은 이렇게 베나야를 직접 꾸짖지 않고도 베나야 스스로 실토하도록 만들었다. 이삭의 기우제. 어느 나라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큰 가뭄이 들게 되었다. 그 나라의 임금은 랍비 이삭을 불러서는 기우제를 지내달라고 부탁을 했다. 랍비 이삭은 기우제를 지내되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이교도의 신전을 모두 폐쇄하고 매춘부란 매춘부는 모두 이 지방에서 추방을 시켜주십시오. 만일 이 두 가지 요구가 실행된다면 하나님께 기원을 드려 이 나라에 비가 내리도록 하겠나이다. 왕은 곧 명하여 이삭의 요구대로 하라고 일렀다. 그리하여 곧 그 나라 안에 있는 이교도의 신전은 모두 폐쇄하고 매춘부들도 도시 밖으로 모두 내몰았다. 그러나 그 나라의 장로들은 이삭을 떡보기 위해 이교도의 신전 한 군데를 폐쇄시키지 않고 열어두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매춘부 한 사람을 몰래 숨겨놓는 장난을 쳤다. 이튿날 아침 이삭은 고을의 장로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했다. 당신들은 나를 속이고 있어.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면서 내게 무슨 기우제를 부탁하는 거요? 나 대신 신전에 감추어둔 매춘부에게나 비를 내려달라고 할 것이지. 랍비를 시험해 보려고 했던 무리들은 이삭의 그 말에 깜짝 놀랐다. 그들은 이삭에서 용서를 빌고는 곧바로 신전으로 가서 매춘부를 내쫓고 신전 또한 폐쇄시켰다. 랍비 이삭은 그제서야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당신에게 기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무슨 일이나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나이다. 이번에는 저의 소망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삭이 기도를 드리고 나자 저 멀리서부터 검은 구름이 하늘 가득히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가물었던 이 나라에 하느님의 축복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랍비 이삭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연거푸 절을 올렸다. 이나리의 사람들 또한 세차게 내리는 비를 맞으며 주님을 찬양했다.
혀의 힘. 어느 랍비가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하인은 혀를 사왔다. 이틀쯤 지나서 랍비는 그 하인에게 오늘은 가장 맛없는 음식을 사오도록 명했다. 그러자 하인은 또 혀를 사왔다. 이상하게 여긴 랍비가 하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왔고 가장 맛없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똑같이 혀를 샀어. 그 까닭을 말해주겠니? 그 하인의 대답은 이러했다. 혀는 아주 좋으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고 또 나쁘면 그보다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6개의 쓸모 있는 부분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 3가지 눈, 귀, 코는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고 입, 손, 발 3가지는 인간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삶은 달걀에서 나온 병아리. 어느 날 다윗 집안의 아이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사 메뉴에 삶은 달걀이 나왔는데 여러 아이들 중 한 아이가 배가 고픈 것을 못 참고 얼른 자기 몫으로 나온 달걀을 먹어 치우고 말았다. 이윽고 다른 아이들이 달걀을 먹기 시작하자 자기 접시만 텅 비어있는 것을 쑥스러웠던 아이는 옆에 앉은 아이에게 달걀 1개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자 옆에 앉은 아이는 빌려주긴 하겠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빌려준 달걀을 내가 돌려달라고 할 때 그 달걀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달걀이 내게 주었을 이익까지 전부 계산해서 돌려준다고 약속한다면 내가 달걀을 빌려주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하고 내 의견을 따를 수 있겠니? 틀림없이 그렇게 하지. 순간을 모면하려고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달걀을 빌렸던 아이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빌려주었던 달걀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때 빌린 달걀이 하나였지? 여기 있어. 그러나 달걀을 빌려준 아이는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왜 하나야? 그보다 훨씬 많잖아. 의견이 서로 달라진 두 아이는 다윗에게 시비를 가려달라고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다윗 앞에 나아간 두 아이는 달걀을 빌렸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는 자신들의 의견까지 덧붙여 말했다. 그러니까 저는 달걀 1개가 아니라 그동안 그것이 만들어냈을 이익까지 전부 받아야겠습니다. 두 아이의 말을 듣고 다윗 왕은 달걀을 빌린 아이에게 빌렸던 것을 전부 갚으라고 말했다. 만약 그동안의 것까지 쳐서 모두 갚는다 해도 저는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며 대체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빌려준 아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 결과를 말했다. 첫 해에는 달걀에서 병아리 1마리가 부화되어 나옵니다. 그 병아리가 2번째 해에는 18마리의 새끼를 치게 되죠. 3번째 해에는 18마리의 병아리가 커서 각각 18마리의 새끼를 낳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매년 계산하다 보면 그러고 보니 그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였다. 달걀을 빌린 소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며 법정을 나왔다. 마침 솔로몬이 법정 밖에 있는 것을 본 소녀는 솔로몬에게 자기의 딱한 사정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래, 왕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저에게 달걀 1개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전부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숫자의 닭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소년의 말을 듣고 난 솔로몬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잠시 후 그 소년에게 좋은 지혜를 일러주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잘 될 거야. 밭에 가서 있다가 대왕의 군대가 지나갈 때 삶은 공을 심고 있다고 대답해야 해. 너의 대답을 들으면 아마 병사들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위해하게 생각하여 되물을 것이야. 그러면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란 말이야.
소녀는 즉시 밭에 나가 솔로몬이 말해준 대로 밭이랑에 콩을 심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을 지나던 병사들이 궁금해서 물었다. 뭘 심고 있는 거냐? 삶은 콩을 밭에 심고 있습니다. 삶은 콩을? 삶은 콩을 밭에 심는다고 싹이 돋아나온다더냐. 별소리를 다 듣겠네. 소녀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답하였다. 그러면 삶은 달걀이 부화되어서 병아리가 되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병사들이 지나칠 때마다 똑같은 내용의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 사이에 이 이야기가 어느새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왕은 곧 그 소년을 불렀다. 그렇게 행동한 것은 네 생각이었느냐? 네, 그렇습니다. 소년은 그렇게 대답했으나 왕은 틀림없이 솔로몬이 지혜를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소년에게 재차 묻자 소년은 사실은 솔로몬이 알려준 것이라고 진실을 털어놓았다. 왕은 솔로몬 왕자를 불러 달걀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고 물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아이는 달걀 한 개만 되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삶은 달걀은 결코 병아리가 될 수 없는 법이니 말입니다. 소녀는 솔로몬 덕분에 달걀 한 개만 돌려주는 것으로 이 재판을 매듭 짓게 되었다. 판사는 반드시 진실과 평화의 양쪽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진실을 구하면 평화는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진실도 파괴하지 않고 평화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타협이다. 배고픈 여우.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옆에 서서 어떻게든지 그 속에 들어가려고 벼르고 있었다. 그러나 울타리가 있어 기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우는 사흘 동안 단식하여 몸을 홀쭉하게 만들어 간신히 울타리 틈을 비집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포도원에 들어간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실컷 먹은 다음 포도원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배가 불러 울타리의 틈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사흘 동안 단식하여 몸을 홀쭉하게 만들어 겨우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이때 여우가 말하기를 에휴, 결국 뱃속은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똑같구나.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벌거숭이로 태어나 죽을 때에도 역시 벌거숭이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죽어서 가족과 부귀와 선행의 세 가지를 이 세상에 남긴다. 그러나 선행 이외의 나머지는 과히 대단한 것이 못 된다. 의망. 라삐인 아키바가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당나귀와 개와 작은 램프를 갖고 있었다. 어둠의 장막이 내리기 시작하자 아키바는 한 허름한 헛간을 찾아내어 그곳에서 잠자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잠자기에는 이른 시각이어서 그 램프에 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람이 불어와 램프의 불이 꺼져버려 그는 할 수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불운하게도 여우가 개를 죽여버렸고 사자가 당나귀를 죽여버렸다. 아침이 되자 그는 램프만 갖고 혼자서 쓸쓸히 출발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니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는 지난밤 도적이들이 닥쳐 마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몰살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램프가 바람에 꺼지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도적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개가 있었더라면 개가 지저대어 도적에게 발견되었을지도 모른다. 당나귀 역시 틀림없이 소란을 피웠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분으로 그는 도적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라삐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인간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연결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